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33절에서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의 절정이며 동시에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빛과 어둠의 만남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상에 있었을 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혹은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졌을 때 오신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한 무덤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픔과 애통과 곡소리와 절규와 절망과 어둠만이 짙게 드리워진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빛과 어둠의 만남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주님이 먼저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어둠 속으로 어둠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지금까지는 반대의 상황이었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와서 보옵소서라는 이 말은 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에서 상관 있는 사람으로 부르는 초청이며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로 부르는 초청이었습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이 물음에 주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예수와 함께 머물며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먼저 주님을 만났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하자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며 빌립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저 와서 보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빛 가운데로 초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초청의 표현을 주님이 아니라 무리가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이라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무리는 와서 보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에 젖은 사람들의 애통함이 담긴 와서 보옵소서라는 초청의 표현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겠습니까? 주님은 무리의 이 슬픔을 모든 감정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생긴 비참한 결과에 대한 슬픔입니다. 인간이 경험해야 할 현실의 비참한 실존 앞에서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무덤,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 속으로 주님을 초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와서 보옵소서라며 주님을 어둠 속으로 초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둘은 어둠이 너무나도 짙고 앞이 보이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주저앉는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삶으로 비참한 현실 속으로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 와서 나의 이 비참한 현실을 보시옵소서. 와서 깨어진 우리 가정을 보시옵소서. 와서 코로나로 깊은 침체에 빠진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교회를 보시옵소서. 와서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시옵소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와서 보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밤낮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와서 보시옵소서. 온갖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와서 보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어둠으로, 절망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빛이라곤 전혀 없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현실에 빛을 초청해야 합니다. 있는 힘껏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비참한 실존의 문제 속으로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비참함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고 공감하시며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어둠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어둠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분열의 문제, 가정의 문제와 아픔, 청소년과 청년의 씨름, 교회의 아픔과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써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 어둠의 현실 속으로 빛 되신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신앙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